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 천국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황금 보도블록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생명수 그 과일 과실들이 어디에나 있는 그런 곳에 관해서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천국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가 찬양 속에서나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듣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좀 약간 장난기가 좀 있어서 참 얼마나 독사한테는 힘든 일일까. 어린아이가 자기 불에다가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데요, 물고 싶어 죽겠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근데 그걸 안 물고 참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면 깨물어 죽이고 싶어 죽겠죠. 그런데 그 자신의 있는 본성을 내리누르고 참아서 어린 양과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실 때 표범을요 어린 양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표범은 그냥 표범이에요.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본성, 그래서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를 보면 물어 죽이고 싶은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표범과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독사도 자기 불에 어떤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치면 그걸 깨무는 자기 안에 강력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가 지렁이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어린아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걸 참아내는 것, 그걸 제어하는 것, 그것을 꼭 참아내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마술적 변화를 어떻게 일으켜서 모든 것들이 다 순해지고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또 불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의지를 가지고 내리누르고 참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의 이 세상에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표범, 곰, 그리고 독사, 사자와 같이 아주 험한 짐승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짐승은 사실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곰과 같은, 표범과 같은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물어뜯고 싶고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힘과 권력이 생기면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표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늘 우리, 곰보다도 더 사나운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 믿지만 그 마음 그냥 남아있잖아요.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내 안에 표범이 그대로 있잖아요. 내 안에 독사 새끼가 그대로 드글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 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냥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이런 표범의 모든 생각들, 곰과 같은 생각들, 아주 독사와 같이 그렇게 누군가를 물어뜯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을 다 없애주셨다면, 변화시켜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성품 그대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거죠.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들과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부자연스러움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게 신앙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또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모든 행동들이 다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담은 그죠?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 자연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를 그냥 따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담에게 부자연스러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는 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텐데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닙니까? 어느 부모라서 그 자식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부자연스러움을 그에게 강요하고 아브라함 그렇게 합니다. 요셉은 그의 정욕을 봤을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그대로 베푸는 것이 정욕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런데 그 정욕을 참아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 떠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도 두려워 뒤에 가서 숨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베드로와 같이 달아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건 뭔가요? 집에 가서요 그냥 TV 다 켜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부침개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드시면서 오늘 하루를 그냥 푹 쉬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여기에 같이 앉으셔가지고 목소리 쉰 키 작은 담임 목사 설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설교를 그걸 듣고 있는 거. 아까 우리 배우실자매 우리 찬양처럼 아름다운 찬양이라면 들어줄 만한데 이거 뭐 쉬어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연스러운 일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사실은 신앙이고 신앙을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부자연스러움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 사랑이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사랑이 있고 부자연스러운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들을 보면 굉장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 이 앞에 비춰줄 텐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붙여주시면 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다 찾으시면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오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내 자녀나 아니면 내 주변의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런 어떤 스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매력적이고 젊고 아름다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냐.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부자연스러운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대중매체라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어떤 사상 깊은 곳에 보면 사랑은 자연스러운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식적으로 하는 사랑, 나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는데도 사랑하려고 애써서 만들어지는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자연스러운 사랑,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내 애인을 사랑한다든지 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냥 자연스러운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 써있나요? 사랑은 행복한 것이다. 사랑은 황홀한 것이다. 사랑은 아주 막 짜릿짜릿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 얘기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많이 그 대중매체라든지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서 또는 소설을 직접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빈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아마 드라마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었고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으로서 그 작가 두 명이 있는데요. 엔도 슈샤쿠,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한 명 있고 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작가 두 명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걸출한 그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썼던 책을 보면 너무나 은혜롭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설로 잘 풀어냈던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빈정 읽어보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시골의 의사가 어느 날 아내가 불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둘째 딸이 그만 납치범에게 납치되어서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깊은 원망과 그리고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입양을 하는데 누구를 하냐면 바로 그 유괴범에 남겨진 딸을 자살하고 이제 결국 죽고 혼자 남겨진 그 유괴범의 딸을 입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문질이 잘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유괴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아내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이죠. 원수의 딸을 알지 못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키우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이 사람이 바로 그 유괴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죄는 누가 저질렀나요? 죄는 유괴범이 저지른 거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 아이에게 원죄와 같이 내려와서 사실 죄는 아담이 저질렀던 죄를 오늘 우리가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 친절하던 어머니, 그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미워하기 시작, 극도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 아이가 그 유괴범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대화학과 요소로 가는
그런 소설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수의 딸, 원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부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연에 거슬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거슬러서 도리어 내가 자연스럽게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거슬러서 내 본성에 거슬러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사랑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가 매력적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만 사랑해서는 진짜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에게는 도저히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질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원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뭐 어려울 일이 있나요? 어려울 일이 없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어느 집사님은 참 사랑스럽고 좋은데 어느 집사님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그래 어려워하지 않지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애인 간의 사랑도 사실 같은 문제에 오늘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연인 간의 사랑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감정은 결국은 의학이 밝혀낸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보면 이 머리의 한가운데, 가장 가운데 얘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런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뇌하수체에서는 호르몬을 우리 이 온몸에다가 보내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부신피질이나 갑상선에서부터 호르몬이 나오는 약간 의학 감이 이상한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어쨌든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엔돌핀이 즐겁고 그리고 웃을 때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조금 오해가 되고 막 즐겁고 기쁘고 웃게 되면 이 엔돌핀이 나오는 그 셈이 이렇게 잘 발달이 되는 거고요. 사실 엔돌핀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몸에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큰 충격이나 아픔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몰핀 아시죠? 이 진통제 역할을 하게 되는 약간 마약이지 않아요? 이 몰핀이. 네, 같은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몰핀은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맞게 되면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이제 우리가 그거에 의존하게 되지만 엔돌핀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중독되지는 않지만 마약성은 되죠.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팔이 부러졌다든지 다리를 다쳤다든지 몸에 큰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어떻게든 진통 완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엔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뭐 정말 심하게 다쳤을 때 안 아픈 경험들 그런 경우들을 가끔 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그만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첫눈에 꽂히게 되면 그때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상대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이제? 하도 사랑에 빠진 지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전부 다 이렇게 꽃무늬 배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디선가 희한한 음악이 막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손만 잡아도 손이 찌릿찌릿 모르시나요? 찌릿찌릿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엔돌핀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이래요. 이 엔돌핀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년에서 짧으면 3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3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엔돌핀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것이 아, 내 사랑이 이제 끝났구나. 이 사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멈췄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화학작용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던 건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화학작용, 내 머릿속에서부터 있었던 그 화학작용에 의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그때부터요. 엔돌핀이 그치는 순간, 내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화학작용이 끝나는 순간이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 다 없어지고 되게 밍숭맹숭해지고 그렇잖아요. 십몇 년 같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별로 이 사람 사랑하는지 어떨지 모르게 되죠. 어느 한 TV 프로에서 할머니를 모셔다 놓고 퀴즈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뭐냐면 천생연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천생연분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같이, 수십 년 같이 살았던 할머니에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야? 천생연분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왼수! 아니, 내자 말이야, 내자. 한번으로 된 건 내자. 평생 원수! 평생 원수죠. 그러나 그 미운 정이라는 게 결국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인사이트가 어떻게 되는 건 뭐냐면요. 엔돌핀이 왜 사랑할 때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엔돌핀은 고통받을 때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랑할 때 엔돌핀, 진통제가 나오는 걸까요? 사랑은요,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고통을 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많이 사랑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많이 사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고통스러울 게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라틴어 격언에 우비 아노로 이비 돌로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공간, 내 시간,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결정 안에 누군가 다른 존재가 훅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혼자 내가 내 방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그 방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 내 자유시간이 4시간, 5시간 하루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 시간을 이제는 그 사람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잘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서 그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이게 고통인지 모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나오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호르몬을 주는 이유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나 사실 사랑의 민낯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치장이나 포장을 다 빼내고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순수한 것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걸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행복한 것, 그냥 마냥 좋은 것, 환상적인 것 아니라 성경 본문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고 부자연스러움 안에 나 자신을 던져야 진정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원수를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안에 사자와 같은 마음으로 물어뜯고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안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부자연스러움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미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하고 의견이 맞서고 대립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미워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따라가다가 똥을 쌀 수도 있죠. 여러분 맞아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건 막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친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성도건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을 향하여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몰려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갑자기 미워질 수도 있죠. 꼴도 보기 싫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아니면 나쁜 말들을 퍼뜨려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오는 친절한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태도들을 보여줘야지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내 정말 미워하는 사람 마음이 살짝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본성입니다. 표범과 같이 사자와 같이 물어뜯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살짝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보면서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니까 미워 죽겠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배우자가 미워 죽겠다고 생각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그런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은 무엇입니까?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위대한 20세기의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 중에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골자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도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Art of Love, 사랑의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희한하게요. 밉다고 하고 입으로 밉다고 시인해버리면 진짜 더 미워져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랑이요, 조금 있던 사랑이 커져지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 그 마음을 표현해서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하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도리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 이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지만, 전혀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애를 쓰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속이 말하는 사랑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어린 양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안에 표범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과 뛰어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운 사랑은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 누군가를 미워하고자 하는 표범과 같은 마음, 곰과 같은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내려놓고 도리어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서부터 배우게 되는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정말
정말 내 속에서 사랑이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 또 앞뒤로도 한번 같이 다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남녀 간에 뭘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끼리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예,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사랑한다 고백하다 보면, 사랑의 행동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도 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오늘 우리 안에서 늘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너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 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또 내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면 별로 정 떨어지죠. 하나님도 정 떨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 주셔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이 자리가, 사랑하는 자리가 진정한 천국일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진정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